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혹은 특별한 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게 될 때에 반드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산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산을 등산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기념사진을 찍어 갖고 오죠. 그래서 산 정상에 가면은 그 기념사진 찍는 그 포토 이렇게 딱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찍어주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죠. 그래서 여행 다녀오는 사람들은 또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기념으로 가져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념물은 역시 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그 현장에서 주워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고 또 그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뭐 파손되거나 또 부식될 그런 염려가 없이 어디서든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인류의 최초 달 착륙에 성공했던 이 아폴로 11호의 조종사들도 물론 가져왔죠. 미국 정부에서도 달 암석에 그것을 표본 조사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본인들도 기념품으로 기념으로 달 표면에 있는 암석을 주워 갖고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벽돌이라든지 뭐 시멘트 이런 것들을 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념품으로 가져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 지역인 모압 본토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도하여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의미 깊은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도하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순간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기념물이 없을 수가 없었는데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매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 12 대표자로 하여금 그 요단강 하나님의 언약궤가 서 있던 그곳에서 돌 한 개씩을 취하여 가지고 각 지파별로 갖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통과한 내내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서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그 지점의 강바닥에서 하나님이 서 계셨죠. 그곳에. 그래서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요단강 도하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유숙할 곳, 너희들이 이제 건너서 갈 곳에 그 돌을 가지고 기념탑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또 다른 걸 하나 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 외에 또 다른 거 하나 시키는 게 뭐냐면 요단강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섰던 그곳에 12돌을 세워라, 즉 탑을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지점에다가 기념탑을 세워서 나중에 이 요단 지역을 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기억하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기념탑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기념물을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6절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증거해주는 표식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12돌은 단순한 어떤 기념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표식으로 증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한창 불어나가지고 요단강은 사람의 능력으로, 특별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이었는데 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친히 상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단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 즉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일은 한마디로 순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요단강 도하 작전을 기억할 때마다 그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편이 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 이 돌들은 그래서
영영한 기념으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 한가운데에다가 단체적으로 12돌을 세우게 하고 각 지파별로 그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잠잘 곳에 유숙할 곳에 보관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각 지파별로 기억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념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즉 사명, 각자가 쓰임받은 족적으로 영광스러운 기념을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두 그루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요단강 도화 사건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 즉 바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10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마치기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도화가 시작될 때 강이 막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로 들어간 사람들, 그게 발목이 닿자마자 그게 물이 멈춰 섰겠습니까? 적어도 아마 무리를 어깨에다 언어깨를 맸을 때 못해도 허리 내지 가슴까지는 물이 아마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발이 딱 물에 잠기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사르단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탁 멈춰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동안 적어도 들어가는 동안에 허리 가슴까지는 물이 흘러갔겠죠. 그 흘러온 물이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딱 그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딱 서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되니까 그때서 백성들이 건넌 것이죠. 그런데 이 한가운데 딱 가운데 지점에 서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게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의 한 60만 명이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마 하루 종일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백성들이 건너길을 마친 후에 드디어 제사장들도 제일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는 동안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될까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도록 딱 거기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 마지막 전쟁에서 작전상 후퇴를 할 때 끝까지 남아서 이 본대를 잘 철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마지막 지키는 부대처럼 제사장들이 요단강 도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확신과 안심을 제공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12절에 보면은 그 요단강에서 제일 앞장섰던 세 지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어떻게 건너느냐? 무장하고 즉 완전히 전투 장비를 갖추고 전열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한 4만 명 됩니다. 4만 몇천 명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요단강을 건넜는데 가나안에서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군다들이 건너가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선봉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싸우는 것인데 잘못하면 건너오면 화살로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총알바지 같은 거죠. 그런 것을 목숨을 생명을 걸고 요단강을 제일 먼저 도와했던 사람, 이 이제 세 지파죠. 물론 뭐 이 세 지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요단강 동편에 그들의 모압 땅 지역에 이미 기업을 분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먼저 다른 9지파 반은 받지를 못했는데 자기들은 이미 분배를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넓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앞으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 앞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모세와 약속을 하고, 즉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그리고 요단강 도하에도 제일 먼저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제사장들과 같이 있었던 목회자들, 또 선두에 섰던 세 지파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즉 교역자들과 교인들이죠. 그 맡은 직분의 위치는 다 다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체 공동체는 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교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즉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행로에 평안함과 힘을 더해주고 교회가 싸우는 전투에서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의 중심에 있는, 즉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사건건 다 교역자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교역자들이 지도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는 가운데에서 교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과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 성도를 돕고 구제하는 일, 교회의 청직으로서 봉사하고 또 재직으로서 헌금의 의무를 다하는 일,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선교와 같은 일선의 전투들을 당연히 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아니 교역자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 즉 일일이 간섭할 수 없는 곳까지도 직분을 맡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 큰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먼저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세 지파와 같이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남다른 은혜와 또 축복을 받은 교인은 당연히 다른 교인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와 같은 선봉대 역할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모든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겼던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선봉의 역할을 기꺼이 자원해서 감당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막 걸음마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춘 것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 가운데에 선봉의 역할을 자원해서 감당해 주신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사람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봉사와 충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영원히 빛나는 족적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의 증거로서 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줄 것으로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 선한이웃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12돌과 같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기념비를 갖게 되는,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